네, 성경 통독반은 이제 37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역대상을 보았습니다. 역대상에서 특별히 다윗 왕을 보면서 다른 뭐 사무엘 상하의 기록과 달리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소개할 때 성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전념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그리고 정말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뿐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는 마음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하박국과 스바냐다고 하는 두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두 선지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강은 이제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서, 그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 두 선지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왕의 그 앞쪽 부분의 몇몇 왕들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우리 하박국 선지자 볼까요? 하박국, 참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 같지 않죠?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지도 않아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선지자입니다. 저랑 성이 같아서 박국. 어쨌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솔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 그러니까 사실 요나 선지서가 조금 다른 선지자랑 다르죠. 요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데 말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서는 그 요나 선지서랑은 달리 훨씬 더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에 담겨 있는 선지서입니다. 저자는 하박국인데 껴안는 자, 품에 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외에는 성경에 어떠한 이제 기록도 없어서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 이제 하박국 끝에 이게 노래다, 우리가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다 그래가지고 음악, 나중에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는 찬양으로 하는 것처럼 노래가 있어서 아마 레위직분의 음악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로서는 이제 바벨론 침략이 임박해졌을 시기, 이제 바벨론으로 곧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공의롭지 못하고 악이 행행한 거로 보아서 사람들은 이제 요시야 왕 그 이후에 나라가 확 쇠락길로 들어섰을 때 여호와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사실은 하박국이 하는 질문은 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질문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3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반응으로 확신과 찬양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선지서 하나씩 할 때마다 꼭 기억할 만한 것 하나 이제 주제를 주고 또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 칭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저 칭의를 설명할 때 인용되는 구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던 구절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하박국이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나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을 악한 것을 내버려 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약탈, 다툼과 시기, 억압이 넘쳐납니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정말 악한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너무 악하면은 정말 그런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계신다고 하여도 실제로 이 세상의 그런 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제 거기 궁금해합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결국은 이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건데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외적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때에 그래서 바빌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빌로니아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황당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바빌로니아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벌하실 수 있습니까? 바빌로니아는 유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박국이 그 다음에 유명한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초소의 위에 올라가 서고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들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거기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제 하나님한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박국의 그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참 내 맘 와닿지 않는다고 다른 교훈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편을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들어와서 기다리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쫙 보여주시기 전에 그러면서 하박국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묵시를 기록해서 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시를 너가 선포해라. 너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묵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하지만 나는 아울러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쫙 하박국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박국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할 때 너는 세 번역에서는 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저주하며 딱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탐욕, 착취, 무절제, 불의, 술 취함, 우상 숭배 한 가지의 죄를 갖다가 다 들춰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14절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CCM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저국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무로 저 동일한 가사지만은 다른 노래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셨을 때 나아주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악한 자가 있으면 바로 벌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벌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심판은 이거는 정말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 그러니까 묵시를 딱 통해서 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저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범하는 데 사용되지만 저들은 더 끔찍한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하박국은 아주 이제 악한 나라고, 그리고 원수 같은 나라고, 그리고 막 이제 굉장히 안 좋았을 터인데, 그 바벨로니아가 받을 심판을 이제 받을 재앙을 미리 보고 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중보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흥 찬양, 그죠? 부흥 찬양을 할 때 부흥이란 노래가 막 나오기 전에 쭉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나레이션이 있을 때 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저것은 하박국이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딱 바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묵시로 받고 나서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지만 진노할 때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막 드러내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땅에 어떠한 이제 큰 일을 할 때 하박국은 이런 표현도 쓰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경외감,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냥 전율합니다.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인데, 한참 뒤의 일인데,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박국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어서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을 다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하박국에서의 유명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딱 모든 걸 바라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안 좋아,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그죠?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노상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사 무서운 가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막 기뻐 찬양할 것이다. 제가 그런 찬양을 정말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정말 그럴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농사를 짓고 막 했는데 소출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를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장은 그럼 하나님 갚아주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저 표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걸어가면은 부닥칠 뭐죠? 덤불들 그걸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걸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한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장애물인데 인간 사는 데서 장애물인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나의 산능성의를 치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잡목들이나 낮은 나무들은 다 뛰어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영생 가고 천국 갈 거죠.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죠. 이 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있는 작은 어려움들, 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정말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제가 저거 갖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라고 믿는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좀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살아 이러는 것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박국 선지자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이고 참 그렇게 되는기 때문에 우리가 CCM으로 부르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과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쁘고 살겠다는 거예요. 기쁘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CCM이 나와 있는 CCM 가사가 나와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저것도 좋죠. 스바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인데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족인 선지자로 이제 우리가 이 스바냐는 이제 누군지 그 뿌리가 쫙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리고 저작 시기로서는 역시 스바냐도 이제 유다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기가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왜냐하면은 스바냐 2장 13절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한테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아시리아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나훔 선지자랑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전, 요시야 왕 때 선지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에 왕이 된 다음에 좀 나이가 좀 커진 다음에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개혁하기 전에 이제 좀 뭐죠? 그 죄를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그래서 1장에서 막 이제 유다에 대한 죄를 막 고발할 때 이것은 개혁에 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냐에서의 가장 키가 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후에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너희가 이제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23회나 언급이 돼요. 다양하게 곧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네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거고, 그 스바냐가 제일 먼저 예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예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한번 예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하게 하고 계속 예언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실은 2장 1절 13절에 심판을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구체적으로 또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은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벌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제가 남은 자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기 스바냐도 결국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서럽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뭐 이러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딱 주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뒤에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사에서 은혜를 많이 받죠. 너를 보고서 너를 노래하고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스바냐 전체에서는 저거는 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사에 이제 수혜자가 되려면, 가사자가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에 빠진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다, 뭐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스바냐서에서의 쫙 이제 묘사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중적인 구조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심판,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날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 먼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다. 모든 피조물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날은 환난의 날, 죄의 심판에 대한 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사울왕의 잘못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갖다가 게을리한, 하나님은 멀리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가 계속 강조하는 죄는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게 살도록 애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다시 베푸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심판 날이 되겠지만은 남은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남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회복시키실 그때 되면은 에티오피아 강 넘어 섬기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시온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시온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할 것이다. 영예가 두 번 나왔네.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개요이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두 개의 선지서를 본 다음에 이제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역대하에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 근데 역대하의 솔로몬 왕의 기록은 열왕기상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읽어보시면서 이거 내가 많이 봤던 건데 열왕기상에 했던 거 있었던 거랑 거의 같지요. 순서를 약간 이제 다르게 한 거 있지만은 기록 순서가 약간 달라졌지만 솔로몬 왕의 기록에서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초점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역대하에서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다윗 왕이 다윗성에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어요. 다윗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성 시온 산성에 거기 장막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번제는 하나님이 드리는 번제는 아직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두 번 나타나시는 게 나오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너가 뭘 구하냐 그랬을 때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딱 구하면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보너스를 막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복도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다른 그냥 달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10장에서 쫙 나오는 것들이 미리 이제 쫙 부귀영화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주 부와 재물과 영화를 주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재료들은 다 다윗 왕이 준비해 놨었어요. 다윗 왕이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지만 다윗 왕이 설계도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그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니까 이방인들을 일꾼로 삼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의 노동 요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왕 히람 왕한테 도움을 구해서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일꾼을 이제 얻어오죠.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라는 히람 왕이 이제 후람을 보내서 후람 이제 후람을 보내가지고선 근데 이제 단에 사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단에 사는 사람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모든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기술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 열왕기 상에서는 제가 솔로몬 성전이 위치 모리아 산이 어디였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솔로몬의 궁전과의 위치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저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만 오른쪽에 있는 게 외관이고 그 속에 있는 이제 것들 저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실제로 건축을 하는데 4년 동안 건축을 하지요. 7년 동안 건축을 하죠. 그래서 4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시면 그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곳이고 거기가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산. 그 다음에 여보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이고 그래서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곳이고 거기서 또 이제 뭐죠?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본 거죠. 참 의미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도록 이제 약속하셨고 이제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줬던 그런 설계도처럼 그래서 이제 길이 60자, 너비 20자, 높이가 120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높이가 120자로 되어 있는데 120자 너무 높아서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또는 20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은 아마 20자 정도로 높이가 20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0자는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뭐뭐 있었어야 되죠? 지성소 안에는 출애굽할 당시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앞에 들어가고 근데 원래는 이제 만나도 언약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다 사라져 있고 돌판 2개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감사하고 해서 성전 건축을 잘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죠. 자, 이제 그럴 때 역대기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성전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착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노새로 만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노새로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얼굴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노새로 만든 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거기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서 한 얘기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왜냐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울 때 스데반이 이제 막 스데반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재판장에 세우죠. 그랬을 때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은 율법을 무시한다. 그다음에 성전을 무시한다.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지 않는다 너가. 그래서 너가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이제 그것이 제목으로 이제 스데반을 갖다가 이제 정죄를 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얘기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고 하면은 내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것 압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모형이죠.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아버지 다윗 왕한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저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이루셨으니까 그것 말고 아버지 다윗한테 한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은 너희 몸에서 낳은 자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고 내가 그냥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왕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성전을 보고선 기도할 터인데,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이 일종의 뭐죠?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과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착 올라가는. 그죠? 하나님은 실제로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연락이 되는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물론 거룩한 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제물을 이제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요. 그러니까 사람 놀래겠죠. 이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 2주 동안, 그러니까 첫 이래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제 2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약속의 말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악한 죄에서 떠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막 그러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만약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백성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너희가 마음의 변해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은 내가 성전을 버릴 것이고 아주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왕의 업적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순서가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왕궁과 백성들을 위한 성읍을 짓고 여러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서는 사실은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라고 여겨진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회복을 줄 터인데, 계속 이 성전 중심의 이제 메시지를 통하여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강케 해 주실 것이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 되었다. 저도 이것이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는가, 공동체가 강해지는 비결은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른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언약궤로 옮기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한 거고, 사실은 솔로몬도 어렸을 때 잘한 것은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다른 요새들을 건축, 순서를 갖다 그렇게 잡아간 거죠.
그래서 잡아가 성전을 먼저 건축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그다음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이제 물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지혜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한 것이 포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주 믿음이 좋을 때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정성을 쏟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윗 왕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찬양대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한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하지만 성전을 섬기는 것은 다윗이 정한 법을 쫓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다윗이 정한 법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한 것, 그 다음에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이상의 어떤 왕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뭐 은은 보석 취급도 들지 않았다. 은은 돌처럼 흔했다라고 되어 있고, 백향목은 뭐 뽕나무처럼 많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짧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 아이야 예언서, 이또 선견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 기자는 자기가 참고한 문헌들을 나열했는데 왕마다 이 왕에 대한 업적은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단,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언서, 그 다음에 아이야 예언서, 이또 선견자의 묵시록, 뭐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랑 비교하면 열왕기상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중심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훨씬 더 뭐죠? 어떤 면에서 힘도 셌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의 기록보다는 이스라엘의 기록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역대기 기자는 완전히 남유다 왕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열왕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처럼 보면 되겠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기록이 또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뒤에서 보면은 이제 왕들이 악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자기가 힘이 세고 이렇게 권세를 갖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르호보암부터. 근데 르호보암은 좀 낌새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암몬 여자 나아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자기가 왕위가 됐을 때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뒤에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암몬 여자가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쁜 일로 빠지는 거죠. 그 나뉘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왕한테 가가지고선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솔로몬 왕이 막 공사를 너무나 많이 져서 피곤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짐을 좀 덜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것을 이제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다윗 왕 때의 늙은 충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대로 하면 좋다. 그래서 좀 이제는 다윗 왕 때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의 같은 이제 어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솔로몬 왕이 좀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이제 좀
짐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물어볼 때요, 사실은 자기 마음 속에서 나는 이런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있으면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그 답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맞아. 그러면 난 저 사람을 핑계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동료들한테 물어봐가지고선 이제 젊은 신하들의 말을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분열시킵니다. 북쪽의 열지파가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반역한 사람들을 갖다가 돌이키려고 공사감독관을 보냈는데 그 공사감독관의 이름이 열왕기에서는 아도니람이었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하도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책을 막 비교해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역대기가 좀 기록면에서는 열왕기에나 거기 기록 대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해석하고 오히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대기가 좀 자세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싸우지 말라,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들어오는데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왔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제사장이랑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아론의 자손만 삼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돈을 준 사람한테 다 제사장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랑 전국의 제사장들은 다 르호보암에게 왔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이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말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처럼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조금 세력이 커지고 나면은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아내와 첩을 많이 거들렸는데 이제 사실 아들 왕들은 다 부모의 나쁜 점을 다 본받잖아요. 이렇게 보고 자기도 이제 아내와 첩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여러 아들에게 성읍을 나눠줘서 맡기게 하고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하면은 그 밑에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왕이 잘못 때문에 그 나라가 끝까지 망하는데 이제 르호보암도 이제 그런 게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집트 시삭 왕이 쳐들어오죠. 르호보암 때 이집트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뭐냐면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비싸게 만들었던 값진 것들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지어놓고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기명들, 금방패 뭐 이런 거 다 뺏기는 거죠. 이집트 왕 시삭한테. 예, 그러니까 시삭이 한번 딱 쳐들어와가지고 르호보암 왕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에 화려한 그 보물들이 다 남의 것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도 스마야 예언자가 와가지고선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온 것 당신들이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니까 망하게 하진 않죠.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지만 하지만 보물들은 다 빼앗기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설교한 것처럼 그죠? 쌓아두는 것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사용해야 내 것이다. 사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쌓아만 두면은 결국은
다 도적질 와서 훔쳐가고 누가 빼앗기고 그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뭐한테 주는 것도 내 것은 아니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뭐 솔로몬 왕의 금방패 뭐 그런 것들 다 뺏기고 말았어요. 르호보암 때 그 이집트 왕 시삭에 의해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기 자체가 헷갈려요. 역대기 자체가 뭐냐면 11장에서는 이거 뭐 혹시 읽다가 저는 혹시 궁금하셨을까봐 분명히 아비야를 소개를 할 때 뭐죠? 르호보암이 여러 첩을 뒀는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좀 총애하고 그 아들 를 갖다가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 2절에서는 아비야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절에서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13장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명일 수는 없고 어떻게 된 거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압살롬의 딸은 마아가가 아니라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다말이 그러면 우리엘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이 그것은 이제 마아가다. 그리고 마아가랑 미가야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아가랑 미가야는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대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국 성경에서 아들 딸 그러는 것은 바로가 아니고 손녀도 딸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직계자손의 계통에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딸이 되는 거. 실질적으로는 압살롬의 딸 다말,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의 아들, 그러니까 마아가가 어머니인 건 확실해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 마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열왕기상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는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아비야 때 여로보암과 전쟁한 게 나옵니다. 뒤로 가셔야 되는데 예.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40만 대군과 80만 대군이 싸우는데 여로보암이 복병을 둬가지고선 아비야를 막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그래서 여로보암군을 이제 50만 명이나 죽이는 80만 명 중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둔 왕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긴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제 세력이 확 약해져서 아비야한테 왕창 진 다음에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선 그냥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죠. 역대기에서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갖다 계속 이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긴 기록만 나와 있어요. 막 지구 당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아비야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을 역대기에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기록은 이도 예언자 역사책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기록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아사라는 왕에 대한 기록은 아마 오늘 읽으셨을 터인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것 중에서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앴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예. 그리고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대비해서 폐위시켰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걸 다 없앴으면 누군가가 저걸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미 솔로몬 왕 때 만들고, 솔로몬 왕이 말년에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이방 신들을 다 왔을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또 그것을 갖다가 더 부추기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유다 곳곳에도 이방 산당과 신상이 많고 성읍에 뭐 태양상도 숨기고 그랬다 이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서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걸 갖다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오뎃이라는 그러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또 하도록 더욱더 잘하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또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니까 나라가 평온해. 나라가 평온해가지고 부강해져. 그랬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이끌고 왔는데 그것도 이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승리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아사왕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사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나서 종교의 개혁을 또 쫙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앞에서 했던 좋은 일 갖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선 이제 온 지방의 역겨운 물건들을 다 없애고 주님의 제단도 보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기록하는 회개성의 기록이 나오죠. 제위 15년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선 이제 헌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헌신할 때는 좀 약간 이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이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는 제위 15년에 그런 집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35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아사 왕 때가 아주 평온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아사에게로 이스라엘로 넘어왔다. 남유다가 넘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을 16장에 가면 이 아사 왕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이 커지고 말년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부강하게 하고 막 이제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헌신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한 시절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헌신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한테 공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열왕기보다는 훨씬 더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이겼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도 이겼고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이집트 왕 시삭한테 금방번에 다 뺏기고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을 부추기고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본문 가운데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복습하면서 돌아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당장 눈앞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곳에 마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한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한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스바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는 죄가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보시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선지자가 안타깝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스바야 선지자가 정말 주님이 스바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이 상했습니다. 이 땅이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정말 그것이 이 땅을 고치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아버지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